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문주 간사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마지막 내용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같이 여기서도 첫인사로 편지를 시작한 바울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빌레몬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노예가 아닌 동등한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으로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18절에 언급된 내용으로 추측하자면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나올 때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는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 정도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노예에게 인권이나 평등 같은 개념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가 돈 몇 푼 가졌다고 해서 당당하게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그곳에서 드디어 그의 인생에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감옥에서 바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우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아들 또는 신복이라고 부르면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그를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로 대해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주인과 노예였던 관계가 한순간에 형제 관계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 바꿔 부르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것은 개인의 감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질서와도 연관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을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실제로 이 편지의 목적이자 핵심 인물인 오네시모의 이름은 10절에 와서야 이 편지 전체에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 이름이 빌레몬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또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그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용서가 진정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바울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온 오네시모가 이제는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무가치한 존재를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들이 저절로 용서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감추거나 외면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과오를 직시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아가서 그를 노예가 아닌 하나의 형제로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코스를 밟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물론 단기간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이런 도전적인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하루,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